너의 삶을 허비하지 말아라. 영어로 그 평생 동안 감옥에 있는 것을 얘기할 때 life sentenc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비디오 하나가 있는데 Don't waste your life sentence. 그렇게 나왔습니다. Don't waste your life sentence.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너의 삶을 허비하지 말고 거기에서 너의 삶을 사용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라. 그런 비디오가 하나,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거의 그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들인데요. 그러니까 라이프 센텐스는 왜 라이프 센텐스를 받습니까? 험악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살인죄, 도둑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예수들이 초대해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전도하게끔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도 있다는 것을 보면은 진짜 구원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오케이, 그걸 인정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럼 당연히 구원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요?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저 사람은 진짜 법이 없어도 잘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내가 죽어도 천당이 있다면 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누가 가겠니? 너같이 선하게 산 사람이.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지만 믿는 사람이 그렇게 대답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너무나 선한 삶, 법 없이 자기 법으로 산 사람은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나의 경험, 나의 혁벌, 나의 선행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의지하여 예수님만 의지하며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천주교와 기독교와 틀린 점이 가장 기본적으로 틀린 점이 이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합쳐서 나의 선행과 하나님의 은혜를 합쳐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의 선행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볼 때는 행위의 구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교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구원의 기준은 무엇이죠? 나의 행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께서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 그렇게 확실히 대답할 때 천주교 쪽에서 천주교만 아니라 모든 율법주의 종교와 철학 그 방식 안에서 그것을 볼 때는 저 사람은 교만하다. 얼마나 잘났으면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고 얼마나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지 나의 공로를 세우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시인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입니다. 전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혹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천주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방식, 그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천국의 모습은 다 행위로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하고 대화할 때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갈 것이라고 확신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오해할 때 그 오해를 기회 삼아 참 은혜가 무엇인지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고백을 할 때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알 거잖아요.
얼마나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그 친구니까. 그렇지 않으면 친구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늘나라 간다고 해가지고 교만하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기회가 되시길, 전도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그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잘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 마음에는 우리에게 딱 이 말씀에게도 합당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렸는데요. 오늘 볼 이 내용은 사도 사울,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사울의 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고 자기 자신의 그 고백으로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칭 의로 가득 차가지고 그것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지으면서 살고 있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진짜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 불능한 사람은 바로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를 생각하면 율법의 의를 완전히 의지했던, 자기의 의만 바라봤던 그런 사람이었고, zeal을 생각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핍박하여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스데반을 죽이는 모든 사람들의, 스데반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였습니다. 그이가 순교를 당할 때 그 모든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관리하고 있었던, 즉 그 모든 장면을 총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우뜸을 쓴다고 그러나요? 제일 앞장서 가지고 이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면서 이 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옷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는 먼저 돌을 던졌기 때문에 먼저 돌 던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길에 가면서 호련히 하늘이 열리며 빛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땅에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사도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순간 온 삶이 완전히 뒤집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에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28장 28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 구약의 언약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장님의 그 저주가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장님이 될 것이다. midday, 밝은 대낮에 길을 찾아가면서 헤맬 것이다. 신명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나누어 드린 그 종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신명기가 없을 것이에요. 한국말로는. 그렇지만 영어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한국말은 이렇게 조금만 써주시고 영어는 이게 3개나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제가 이만큼 쓰려면 적어도 요만큼은 다 노력을 해야 돼요. 더 노력을 해야지 제가 이만큼 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신명기 뉴로노미에서 보면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의 그 저주는 장님이 되는 것이에요. 장님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도 사울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며 이제 장님으로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Damascus,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누구의 집에서 그냥 완전히 전적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냥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서는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사울이 변화가 되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즉 사울의 장님의 모습은 육신적으로 영적 상태가 그냥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상태, 얼마나 눈이 멀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장님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기 마땅하지 않은 사람, 구원 불능한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렇지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조금 더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볼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두 가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십니다. 네. 하필이요,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사울을 선택하셨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야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을 뽑아서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땅 끝까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인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세례를 시킨 아네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네니아에게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사도 바울의 고난을 받을 그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고난을 받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는 타겟으로 삼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괴로움이 전혀 없으면, 나의 삶에 내 자신과 또 죄와 싸움이 없다면은 제대로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의심할 필요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바깥으로서 들어오는 어려움, 안에서 있는 그 갈등,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 집에 가지 않았거든요. We are not home yet. 그래서 오늘 아까 찬양에 나온 그 내용과 같이 이 세상은 나의 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이번 금요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락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있으면서 잤어요. 잠이라고 할 수 없는 잠을 잤습니다. 좀 먼저 늦게 잤고 아이들이 잘 자지 않습니다. 네? 집 바깥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재우려고 하면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저께 금요일에는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아침 아주 일찍이 새벽 2시에 재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제
바닥에 그 텐트를 해놨는데요. 아무도 그 안에 자지 않고 다 바깥에서 자는 것이에요. 왜? 그거는 딱딱한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저 베델에 있는 이런 카우치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래도 조금 푹신하다고 생각해서 자려고 했더니 푹신하기는 그냥 완전히 그것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잠을 설치면서 좀 일어났을 때 한번 얻어 맞은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참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고 아이들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졌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는 참 좋은 추억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앞으로 믿음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여튼 집 바깥에서 나와서 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는 아직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낍니까?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것이 그 모든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오히려 주님을 아는 그 사랑과 비교할 때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배설물로, 덩으로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완전 예수의 원수였던 그 사도 바울, 사울을 완전히 이기시는, 뒤집혀 버리는 주님의 승리의 모습이 있는데 그냥 원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누르고 다시 일으켜서 그러니까 군대로 얘기하면은 장군으로 만드시는 우리 주님의 멋있는 세상을 뒤집히는 역사가 아닙니까? 사랑의 관계로 얘기한다면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을 뒤집혀 버려가지고 나의 신랑, 나의 아내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내용을 보면은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More than conquerors, 대적, 원수를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까? 원수를 죽이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원수를 눌러버리는 것이 능력이 뭐라고 했죠? 벌써 잊어버렸네. More than a conqueror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원수를 나의 친구로, 심지어 나의 아내로 삼았을 때 그것같이 승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로 하여금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사도 바울, 사울만 구원 불능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할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시체를 씻어놓는다고 해도 시체가 다시 일어서서 산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dead in trespasses and sins. 죄로 인하여 나의 자신을 위하여 사는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상태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과 같은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구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테스티모니 몇 가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배경도 몇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명식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저번에 집에 갔을 때 이번 주 교회에 나오실 것이죠? 우리가 물어봤더니 아내를 업어서라도 교회 나와야죠. 그랬어요. 진짜 평생 동안 아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너무나 많이 이렇게 올리기는 싫어요. 그렇게 하면은 또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순전히 이거야말로 우리 홍명식 성도님께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밖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홍명식 형제님은 과거가 너무나 캄캄하기 때문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진짜 기적이 필요했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죽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홍명식 형제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부터 평생 동안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의 과거가 교회를 핍박한 것이 자랑으로 변해지는 것이, 내가 그것을 잘했다가 아니라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면은 너 같은 것도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구원 불능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을, 그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보라고 했을 때 망설였습니다. 네. 왜 그랬습니까? 소식을 들었거든요. 사울이라는 사람으로 인하여 7명의 집사를 우리가 세웠는데 그 중에 거의 으뜸인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에요. 지금 다메섹에 오는 이유도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잡기 위하여 사울이 오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나를 잡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의 소식을 들었대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인들이, 그 믿는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사울을 죽여주시옵소서! 네? 제발 이 원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서서, 직접 나서서 내가 더 잘해주마, 무너뜨려서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나의 은혜의 트로피를 만들어주마, 그렇게 해주시는, 진짜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나니아가.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진짜 너무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에게 가서 너무나 나와 똑같이 연약하며 장님의 그 모습, 불쌍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사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보이게 되고 사도 바울을 세례시키고,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 모든 것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기대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만난 이제 사울은 나아가서 다메섹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교회를 핍박하러 왔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니.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사울을 이제 죽이려고 결심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증거, 핍박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나니아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저에게는 맨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저의 부모님 다음으로 톰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침례교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뒤에서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때에서야 만나게 되었습니다. 톰 해리스, 제가 인터넷 통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도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지금 제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던 기억하지 않던 누구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나니아는 누구입니까? 오늘을 기회 삼아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사용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끔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Alright. 그러면 또 반면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되겠습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금년에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의 대상이 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이 사람 위해서 옛날에 많이 기도했지만 전혀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데 불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로 마음을 다짐하여 기도하시며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복음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이 새해는 전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항상 답답한 게 그런 겁니다. 부모님들이 저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예수님 영접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감사해요. 기회가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아이를 인도하는 것보다 목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특권을 부모에게 먼저 준 것이 아닙니까? 먼저 부모님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아이에게 그 믿음의 씨를 심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에게 넘겨주기 전에 부모님들은,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씨를 여러분들이 직접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교회의 거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 중에 하나가 그 예배당에 기어 들어가 봤더니 혼자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그 의자 위에 눕혀놓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거는 아이를 섬기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이를 바치며 기도하는 그 모습. 평생 동안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 그 양육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그들에게는 아나니아입니다. 제가 되기 전에 그런 큰 책임을, 위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이 기회 삼아 사랑하는 사람들 마음에 주님을 심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전도가자가 이제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거의 사도행전에서 중심적인 사건입니다. 3번씩 얘기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포커스가 이렇게 변화가 되어 유대인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게 되고, 사도행전 맨 끝에서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지만 갇히지 않은 복음을 마음껏 누구에게나 선포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장면이 보이고 있어요. 땅끝까지 갔기 때문에 땅끝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미국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새해에 마음껏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운 도전으로 전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우리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요,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민족인 사람들을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도구를 우리의 손에 주님께서 쥐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에 다시 마음에 결정하여 전도하기로, 이 귀한 복음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분들 중에 사회에 나아가서 직장에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감사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가 다 확정되는 데에 참여하는 진짜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